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방해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형통의 근원, 형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형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형통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충만한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또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그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을 해야 좋은 기술자가 되고 또 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원래 반드시 이 형통의 원리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결단에서 형통이 내 것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1일차에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감사와 순종으로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비록 시련이라는 위장된 포장지에 축복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시련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선물,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포기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총을 주목하고 감사드리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계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고백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불편부당하다, 부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형통의 DNA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고 복된 축복을 자유하는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럴 때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형통의 원리, 비밀을 잘 알았는데 우리가 형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비된 형통을 누리도록
완전한 누림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방해꾼을 강력으로 물리치고 주님께서 이미 주시마 약속하신 그 분복, 내게 재어서 주신 것,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주님은 축복하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셨을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가정의 나 아닌 구성원도 내가 속한 곳에 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모든 환경도 내 자신이 잘못됐구나. 대표적인 형통의 방해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창조주, 오늘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실존하시며 나의 삶, 오늘 나의 일상에 신적 개입을 하셔서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믿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 주를 100%, 200%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잠시 가졌다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다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와 하나 된 완전한 연합체가 되었다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지 분간치 못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치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저급한 수준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발버둥치고 그 길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 7, 80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 생각지도 기억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된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환난 따위, 공고 따위, 박해 따위, 굶주림 기근 따위, 적신 따위, 육심 따위, 위험 따위, 칼 같은 이런 것들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 좌불안석, 당황하고 분주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고 있나? 심령이 공고하고 누구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절망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생들이 목숨을 버립니다. 기근, 적신, 위험, 칼, 가난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분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우리 자신이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마 약속하신, 이미 주셨고 누려야 될 그 형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과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진액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방해꾼이 되어서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방해꾼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끽해야 될 그것들을 점유해버리는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우리의 것을 점유해 갑니다.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쾌락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장된 행복, 만족은, 쾌락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것 같이 포장된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좋은 것들,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사탄이나 풍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록 어둠과 혼란과 삶의 역경,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정해진 운명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방해꾼의 방해 공작을 끊어내고 담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경의 영웅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던 것, 내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마른 풀, 초계가 되어 저 뜨거운 장작불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지구를 홍수로부터 구원하라 명령받았어요. 그럴 때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안락하고 편리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편안한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왕이었던 바로와 맞습니다. 바로와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우리의 인식, 습관, 태도를 버려야 우리에게 예비된 형통의 축복을 이 한 해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우월하거나 안전하거나 편리하거나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통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떠날 담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변화하는 것이 살을 내는 고통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어쩌면 나를 밤낮 없이 두려움 가운데로 엄습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변화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 믿으시고 담대한 결단을 하시고 삶에 주님을 적용하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1장 27절 말씀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야곱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세계를 홍수 가운데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그는 이 마른 땅에, 그리고 어떻게 이 지구를 덮을 만한 홍수가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모세는 바로와 대면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어떻게 사람 앞에,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처자와 생업을 버린 따르는 제자들을 축복하셔서 인류의 위대한 사람으로 저들의 생애를 사용하셨어요. 주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을 마감한 인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결정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탁월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형통합니다. 그것이 노예 생활이든 그것이 감옥 생활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형통의 방해꾼을 극복하고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